1951년에 그리스에서 이런 우표가 기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 보시면 1951년에 이 우표가 나온 이유는 51년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면서 1900년을 만에 저 우표가 나온 것인데, 도대체 51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서기 51년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방문한 날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1900년 만에 그리스에서 이 우표를 기념으로 발행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한 게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기독교와 헬레니즘이 처음으로 만난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한 연설은 기독교 신앙을 성공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와 접목시켜 토착화하는 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했는데요, 모든 철학도들의 꿈이자 낭만이 바로 이 아테네 한번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philosophy, 그 말이 여기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박사학위도 철학 박사잖아요. philosophy of doctor, PhD, 다 philosophy 아니에요. 지혜,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참 이 아테네만 생각해도 이런 학문과 지성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그 문명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언덕 위에요, 돌산 정상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크로폴리스와 그리고 그 아고라 광장,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갔었나요? 2년 전에 한번, 3년 전에 갔었나요? 우리 가보셨죠? 가보시고 지금 뭐 파르테논 신전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뭐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별거죠. 그리고 아레오바고 광장 위에 서가지고 저도 여기서 바울이 설교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왔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모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와 같은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저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200마일 떨어진 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계획되진 않았지만 이 아테네 도시를 소위 관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뭔가 끌어오르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왜 바울이라고 이 아테네를 돌아다보는 설렘이 없었겠어요? 바울 이전 400년 전, 바울 이전 300년 전이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면 모두가 꿈꾸던 이 아테네 도시에 드디어 바울도 온 것인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돌아다 보는데 그의 마음에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을 정확하게 만나고 바로 그 본고장인 아테네에 터치다운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격을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한 거에 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연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이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의 연설을 견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바울의 아테네 방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왜 이런 분개,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즉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성을 돌아다 보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요,
아테네 그때 도민이 한 10만 명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상단지가 20만에서 30만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분개하는 마음을 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이 우상을 섬기는 지옥갈 놈들아,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상단지 섬기는 보고 이 지옥갈 사람들 이러지 아니하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섬긴다는 그 신의 누군지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소위 그 유명한 역사적인 1900년이 지난 후 그리스에서 기념우표를 발행할 만한 그 역사적인 아레오바고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3개 나옵니다. 굉장히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태인들에게 회당에서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 그것도 소콜 지식인들에게, 똑똑한 스마트한 그 당시에 사상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설교, 이 세 편이 딱 구별되게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가 그중 제일 길게 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계를, 즉 철학계를 움직이는 양대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여러분 사회 과목에 나오나요?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익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과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양대 철학 사상 시스템이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잠시 이들이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면요, 이 에피큐리안 학파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의 시스템인데, 철학이죠. 이들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인간의 세상과 별 간섭이 없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이 에피큐리안 학파, 이 철학 시스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은 아테네에 그 수많은 우상단지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피큐리안 학파들은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요즘 시기에는 굉장히 리버럴 자유주의자들,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많은 그 아테네에서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we don't care 하는 불가지론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의 소치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이만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에피큐리안 학파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해프닝이고,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고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캐세라 세레요. 있을 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이 자유주의, 이 리버럴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또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시스템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피큐리안 학파와는 정반대예요. 에피큐리안 학파들은 굉장히
오늘 즐기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하면 이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과 연관돼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환이 닥쳤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심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구판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독여줘요.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분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갖다 줘야 돼요. 그분이 가려우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 그래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그 화난 마음을 다독여줘야 되고 그 신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신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금욕주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절제하는 극기주의자들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명에 있었던 양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옛날 철학이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철학이라고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도 여전히 이 철학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누구는 쾌락주의자로 살고 있고요. 그 누구는 금욕주의자로 살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어떤 판단을 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상체계, 철학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를 잘 낳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막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믿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애를 낳으면 불편한 거예요. 애를 낳으면 일단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편한 일을 애를 하나 둘 낳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만 써도 부족한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이 재정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바쁜 시간에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죠. 뭐예요? 이 시대의 에피큐리안 학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좌냐 우냐 이게 전부 다 실은 사상 체계 아니겠어요? 진보냐 보수냐, 에피큐리안 학파냐 아니면 스토아 학파냐. 옛날의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사상 체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서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게티스버그의 연설에 달나라 착륙에 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번진 거죠. 왜요? 복음은 에피큐리안 학파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도 아니에요. 복음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복음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포괄적인 거예요. 훨씬 더 초월적인 거예요. 복음은 그러기에 바로 이 양대 철학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는 이 헬레니즘 문명에 이 양대 철학이 이끌어가는 이 세속의 문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연설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선포합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다음부터 말씀이 중요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 2만 개에서 3만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 신이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메시지 전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왜 저들이 이렇게 국판을 벌이는가? 왜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믿고 신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에게 우환이 닥쳤다고, 신의 마음을 좀 다독여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그 신들 앞에 가서 뭐 그냥 상을 차리고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내고 왜 이러는가? 지금 화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아, 신은 너희들이 사람이 만드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무슨 말이냐? 그분은 우리 천주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건데, 마치 그분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처럼 취급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쓴 존 스타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학자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마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에게 마치 그분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처럼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가 쓰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죠. 바로 그거를 딱 집어서 바울이, 하나님은 천주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뭔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것을 좀 가지고 와야 채워지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반대로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생명까지 공급하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애를 낳는 게 뭐 우연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유아 세례 받는 분 아빠의 간증처럼 2년 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유아 세례 받게 되었다고 지금 간증했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제가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학생 사역할 때 그 똑똑한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병원에 딱 가가지고 그 애를 품어 안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해 달래요. 우리의 인간이 그냥 우연의 소치고 그냥 it's just happening, biological happening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안고 나니까 이게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냥 우연의 소치라고 보기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선물 같은 거예요. 기도해 달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해프닝, 우연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우연이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우연이라고요? 그냥 불편하면 엄마 뱃속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 God is a sovereign God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국경을 정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국경이 있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우연이고 그냥 뭐 소위 우리가 재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얼반에 사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살게 된 우연의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마다의 경계도, 국경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그 흥망성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일어난 거, 그 악랄한 도미치안 황제가 일어난 거,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황제가 됐나, 이러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남북한 세계 역사에 아직도 유일한 분단 조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누구의 말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냥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라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사건의 연결이 역사가 아니에요. What is history? 그냥 사건의 연결이 역사입니까? 아니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유는 뭘까? 왜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왜 어떤 왕은 세우시고 어떤 왕은 내리시고,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데려가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구속의 역사, redemptive history예요. 그냥 단순한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redemptive history가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는 왜 그렇게 하시냐?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야. 더듬어 찾기.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더듬어 찾는다는 표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더듬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더듬어서 길을 찾고 더듬어서 사람을 찾고 방향을 잡듯이 혹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기치 않은 일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무슨 목적이 있나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때 그 목적은 하나인데 혹자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개강을 할 때 개강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우리 그 미국 선교사님이 티벳에 나가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그 컨퍼런스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티벳을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달라이라마 있는 그 성까지 그 몸에 7군데인가 8군데를 땅에 이렇게 박아가면서 이렇게 몸을 굽혀가면서 꼭 지렁이가 움직이듯이 그 엄청난 순례의 길을 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어떤 득도를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이 아니죠. 그거 뭐 흉내도 못 냅니다. 대단합니다. 그거는 셀프 디스플린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고행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한 티벳승이 지쳐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티벳승이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티벳승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셨네요. 그러니까 이 구도자의 삶 속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고행의 길을 가고 자기 수행을 하더라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훈련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읽고 소위 자기 훈련, 채찍질 해가면서 자기를 깨워가면서 그 고행의 길을 가면서 뭔가 득도하고 구원에 이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도 유리를 깔아가지고 무릎으로 피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스스로 하면서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그분의 마음을 건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지성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을 다해서 빌고 비는데도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 성을 내가지고 그 성나신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구판을 벌여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공의로 만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임프레스 할 필요가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었구나.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내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는 거구나. 이 복음의 혁명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을까요? 그 누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에피큐리안 학파가 정말 힘들었겠어요.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는 걸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기다가 그리고 죽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의 모토가 뭐예요? Eat and drink and be merry.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그들의 삶의 모토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그거 아니에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Eat, drink and be merry. 이 가치관이 지금도 얼마나 팽배하고 있어요. 얼바인의 가치관 중에 이런 가치관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가치관에 폭탄과 같은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거 보세요. 믿을 만한 증거. 기독교는 에비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믿을 만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지, 여러분이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저 올림푸스의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심판할 그 신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믿을 만한 증거, 유일한 증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 지식인들, 엘리트들의 마음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중에 좀 다시 듣자, 어떤 이들은 조롱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이 그 매너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는지라.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입어서 기동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면서 시인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은 알 수 있었던 아라투스 시인의 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신의, 인간은 그 신의 소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길은 제우스 신의 충만해 있고 모든 사람은 만남의 장소이고 바다와 항구는 그의 그 제우스 신의 충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시를 인용하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신의 소생인데 맞다.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소생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존재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와, 그들이 모르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아는 어휘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접근 방법. 특별히 이 지식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쓰는 어휘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아주 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단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이렇게 티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무슨 쩍쩍 하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탁 맞춰가지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시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참 이 기가 막힌 바울의 접근 방법. 이런 접근 방법으로 나온 책이 최근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손석재 씨가 쓴 책입니다. 올해 나온 책이에요. 19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요. 조지아 공대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텔 지능형 자동 생산 스태프 엔지니어셨고 아마존 글로벌 공급 관리 시니어 매니저를 걸쳐서 지금은 포틀랜드의 나이키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전문위원이자 이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위해서 넘어야 할 허들이 있었어요. 그게 7가지 질문이에요. 이거를 과학자로, 지식인으로,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하나하나 제대로 물어가면서 드디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 속에 자기 선배 얘기를 그 책에서 하나 얘기하는데 그 선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대요. 꼭 그 에피큐리안 학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주리에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에서 그 5,000명을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거예요. 그 광주리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떡과 생선을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화학식 하나라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손석재 씨가 쓰고 있어요. 제 마음에는 교수님이 출제해서 방금 마친 전공 시험도 답을 잘 달았는지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한 그 기적의 화학식이 설령 주어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한들 그 선배가 정말 영적인 감동을 받아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 관점에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과학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고 나면 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과학자 논쟁은 의심과 불신앙의 주제를 떠나 놀라움과 경이로움, 은혜와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에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묵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식인이 아니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사가지고 똑똑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잘났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해주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조각난 분단 조국이냐, 왜 악은 득세를 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테네에서 격분하고 울분에 뭔가 끓어오르는 심정 속에서 북받치는 그 감정을 성숙하게 다듬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 바울. 만약에 그 바울이 아테네가 아니라 여기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얼바인에 왔다면 바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얼바인에는 우상단지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들은 안 보여요. 뭐 2만, 20만 개, 30만 개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영적인 눈을 보면 아테네에 세워졌던 20만 개, 30만 개 우상단지보다 더 많은 우상단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격분했던 것보다 혹시 이 얼바인에 와서 더 격분할 이유들은 없을지요. 우상을, 그 단지를 보면서 격분한 것은 그 우상이, 그걸 믿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격분한 거겠죠. 어떻게 그 우상을 믿고 가냐는 거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지 어떻게 이 엉뚱한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울분이 터진 것이겠죠. 혹시 얼바인에 와서 바울이 더 격분에 터질 일은 없는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전 인생의 전부를 걸고 달려가야 할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모두 올인하고 뛰어가는 모습들,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항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위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 좋은 것들, 반짝이는 것들로 입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베케이션하고 좋은 데 가서 인생의 남은 생을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골프 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상은 아닌지요? 그 우상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테네에서 격분했던 바울이 어쩌면 이곳에 와서 더 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모든 거 다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요? 아니요. 다 가져보셨잖아요. 다 누려보셨잖아요. 그래도 최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뻥 뚫려 있는 이 허전한 이 가슴을 뭘로 메꾸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학군에서 애들 공부 그렇게 시켜도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티베스승이 깨달았던 그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려야만 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인생,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곳에 최고의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거 누려볼까 하는 그 방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1절만 우리 찬송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어두운 삶 속에 이 우상단지로 가득 쌓여있는 이곳에서 쫙 복음의 신장로를 열어주시는 찬양 같은데, 정말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싶으면 소리를 치시고, 도중에 할렐루야로 추임새를 넣고 싶으면 할렐루야도 불러가시면서 1절만 제대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전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얻어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 아테네에서보다 더 놀랄 일도 있지 않을까요? 더 격분할 일이 혹시 우리 삶 속에